오늘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정말로 급박하게 움직여요. 급박하게 쉬지도 않고, 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중간에 조금씩 쉬는 것도 있을 텐데, 사도행전은 정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게 참 다이나믹하고요. 그리고 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의 쓰임 받는 것이 정말로 힘있게 신나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언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행전 가운데 보면 선교를 통하여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때로는 멈춘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사도행전 같은 기적이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 오셔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말씀 나누는 거 보면 선교지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정말로 기도의 응답이 팍팍팍팍 일어나고, 또 다친 문들이 막 열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그들 가운데 믿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병 고침의 역사들, 아이들이 변하는 역사들, 또 원수를 또 미신을 믿던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복음 전가하는 일, 또 복음의 일들에 함께 힘을 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새 힘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매주 이렇게 찾아가는 한 분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분인데,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좀 연락받고 가서 복음 증거하고 또 예수님 전하고,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접하고, 그 다음 영접 기도까지 하고 이제 본인의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께 나올 수는 없죠.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매주 좀 찾아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에 찾아가서는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뭐 건강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 처음 믿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해요. 그냥 처음 가서는 병상 가운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이 기도만 병상에 누워서 계속 중얼중얼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는 이제 또 다른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시키는 거죠. 다른 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만 계속 몇 번씩 반복하고 다음 주에 올 때까지는 이 기도만 계속해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요번 주에 갈 건데 요번 주에는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시키려고 하는데, 한 주 한 주 정말로 그냥 잠깐 만나거든요. 뭐 한 3, 40분 가서 10분 만나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서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또 그분이 하나하나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들,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셔야 돼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갈 수 있게,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보다 더 큰 데였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회당에서 누구나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기 3절 가운데 보면은 이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예수님이 주다, 이것을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4절 가운데 보니까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생겼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였죠.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을 다 복음 전하고 그들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똑같아요. 메시아였어요. 메시아.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는 주다 증거하는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5절에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저작거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리의 동네에 시장에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 깡패를 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잡기 위해서 온 성을 뒤집고 다니면서 이 집에 들어가서 여기에 바울 있냐 저기에 바울 있냐 그러면서 그렇게 겁을 주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는 못 찾았습니다. 발견하지 못하자 이제 여기저기 다 이야기해서 먼저는 야손이라는 사람에게 아마 바울과 바나바를 맞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다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해사의 명을 어기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맞이했는데 이 사람이 가이사의 명을 어긴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우리의 왕은 가이사인데 다른 왕 예수가 있다 그랬다. 다른 왕 예수가 있다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주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이세요. 그런데 그 왕이 왔는데 유대인들은 다른 왕이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왕이 있었거든요. 가이사가 왕이 되어서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 버렸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왕이 되어 버렸고요. 자기가 왕이 되었고 자기의 고집이 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 와도 이 진정한 왕이 뭐예요? 그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다른 왕 그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 이야기 중에 뭐 밥 먹고 누우면 소 된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됐어요. 그 이야기에 보면. 그런데 그 소가 된 자기 대신에 자기랑 똑같은 다른 아들이 그 집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라고 우겨도 다른 사람들이 나인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들이 딱 들어와 있으면 그 속에 진짜가 와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만 그런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왕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왕이다 그러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돈이 왕이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왕이 될 때가 있고 뭐 높은 사람 아니면 잘 나가는 사람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그 사람만 졸졸 따라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권위에 아니면 여러 가지에 우리의 마음이 이미 빼앗겨서 입술로는 왕을 찾는다고 하지만 왕이 왔는데 자리를 안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이 진짜의 삶이 다르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제 자기네들의 왕을 찾다가 그 왕에 자기네들이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게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 삶의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가끔은 그렇게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면 내 삶에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식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일터와 사업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뭐 이런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기도들도 다 하지만 그냥 정말로 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요 경배받으실 분입니다. 이 하나님 존재를 인정해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인정해드릴 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 가운데 아빠는 정말 좋은 아빠야. 엄마는 정말 좋은 엄마야. 엄마가 뭐 해줘서 고마워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있어서 기뻐. 이러한 말 한마디 들을 때마다 감동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소동하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밤에 베레아로 갑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똑같이 복음을 가지고 베레아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잘 믿었어요. 왜 잘 믿었냐면 마음이 더 너그러운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늘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믿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다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는 믿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 차이가 무엇인가? 그러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른 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은 더 너그러운 것, 더 말랑말랑한 것, 더 열려있는 것,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변화와 능력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똑같은 복음, 똑같은 사람, 똑같은 말씀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에서 일어나냐면 받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제목이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너그럽게 말랑말랑하게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몇 가지 말씀 나누었는데 선교, 복음을 향한 그러한 열정들, 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들,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는가, 나는 매주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8월에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우리의 영과 혼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향한 열정과 또 복음을 향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를 가지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의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 앞에서 서로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떻게 주의 말씀 가운데 반응할까 늘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도 지켜주시고 이 한 달의 삶도 지켜주시고 영과 육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 청소년부가 수련회 가운데 있고 어와나가 오늘 캠프를 떠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만 나는 역사가 있게 하늘 문 여시고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너그럽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이 여름 한 달 뜨거운 성령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예배마다, 모든 말씀마다, 또 선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것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